카일 아일돌먼이라고 하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을 좀 몇 년 전에 썼는데, 그 책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또 이렇게 좋은 유익한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었는데, 빛에 있는데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도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용한 겁니다. 그 책에서.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까지는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합니다. 상황이 좋고 상황이 좋아지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 팬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아니면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요? 이 얘기는 그의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 한번 스스로 보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리, 군중과 제자입니다. 먼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진 거니? 호기심에 의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듣자니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 식사도 막 제공한다더라. 병도 막 고친다더라. 심지어 안전뱅이도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치고, 이 소문이요 쫙쫙 퍼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너무 깊고 심오한 말씀이다. 이 얘기 듣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져 그가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찾아오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듣자 하니 훌륭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하는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더라.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만 같아서 따라다니는 무리, 군중들, 오늘날로 말하면 팬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명동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명동에 이제 손님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가정 속에 아이들이 한 50명 같아요. 하면 이만큼 이렇게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저기 연예인 소지섭이 있다고. 그제서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스케줄을 동선 알아서 그까지나 찾아왔더라고요. 그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거죠? 무리죠, 팬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무리들은요, 듣자 하니 병자들도 고친다더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팬이 쫓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 곁을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냐? 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이렇게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것까지 떠난 것까지 좋아요. 나중에는요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대대적인 환영을 행사를 했던 그들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 무리,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 주기도 했고 전도를 받아와 가지고 그를 보고 제자 삼아 주신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아 특별한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을 받아 모두가 한결같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화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로 사도로 세움을 받기도 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세계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아까 그 카일리는 책에 언급을 잠깐 했어요. 무리 같은 교인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군중 같은 교인을 팬이라고 그는 그렇게 지칭을 했고요. 제자와 같은 교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리와 같은, 즉 팬과 같은 교인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자세로 찾아 나왔습니다. 팬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여고생이 인기 연예인의 팬이 되어져 가지고 막 환호하고 그와 함께 한번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받고 언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여고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기를 들쳐 업고, 때로는 자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그 입시 준비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조사까지는 제가 뭐 그 할 여력이 없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때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팬이 그래요. 유명 콘서트장에 가수나 유명 배우를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열광적으로 콘서트에 참여하고 유명인들을 잘 안다고 하지만, 어떤 유명인 이름을 대면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다른 정보를 통해서 그냥 아는 거죠.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류나 인격적인 체험이 전혀 없고 잘 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고 헤아리게 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과 의지와 뜻을 관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거룩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교인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가 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금 범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 추락과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전쟁의 소리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따라나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정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제자 맞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 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5명의 제자 삼는 이야기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몇 사람이에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안드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 2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한 사람은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침례 요한. 달라요. 우리는 조금 많이들 헷갈리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경우가 있는데, 침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는가 하면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있다. 2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는데 여기는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불렀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여기에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에 자기 형제, 그 시몬의 형제니까요, 자기 형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턱 보니 시몬을 보시고 앞으로 이르되 게바, 즉 베드로라 부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요 이름의 요 얘기로 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석 같은 인물이다. 너는 이파리같이 나불나불한 사람 같으지만 이제는 반석 같은 육중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좀 우리 불렀던 얘기 5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진도 나가 볼게요.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 때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어지고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환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5명 모두가 한결같이 사연이 있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공통점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제자 삼아 주셨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어진 것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어졌느냐? 제자의 자격, 제자의 기본 요건, 조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게 되어지면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8절 말씀 보면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그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이
무엇을 구하냐라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제자로 삼으실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5명의 대답이 이 5사람 모두가 어떻게 대답했기에 제자로 그렇게 딱 합격받아 그렇게 따르게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안드레와 사도 요한, 먼저 맨 처음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바람에 메시아, 여기서 따르게 되어졌고, 나단나엘도 역시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따르게 되어졌고요. 물론 빌립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서 따르게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나다나엘에게 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묶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고,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했으며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임을 확인해 보는 순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즉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위의 것에 대한 관심, 오늘 여러분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우선시했고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선택되어졌던 5사람 모두가 위의 것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주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요, 3장 8절이죠. 예수 주님 만난 다음에요, 그가 바울이요, 따지고 들면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학벌이 부족합니까? 그 등급, 이 세상의 그 명예, 그게 부족하겠습니까? 세상 그 당시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 만난다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주님을 얻는 일에, 모든 일에 배설물, 옛날 성경에는요 똥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은혜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에서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주의 거룩한 제자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요, 주님께 투자도 할 줄 압니다. 투자, 여러분 요즘 투자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줄만 안다면, 미래를 볼 줄 안다면 얼마나 투자를 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펜, 무리, 군중들은요 다른 것에 투자하지만 제자는요 예수님께 투자합니다. 펜은 물질도 시간도 몸도 세상적인 것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께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새벽 시간에 조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낮에는 더워서 못 다닌다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영어 공부하느라고요 아침 출근 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잠을 그냥 졸린 잠을 깨워가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 막 달려가서 그리고 또 출근하고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퇴근하고 스터디 모임에 또 갑니다.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로 한국말을 하고 100% 한국말 하고 살지 이 땅에서 무슨 다른 나라 말하고 사용하고 씁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좀 있어야 되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 스터디 그룹, 일본어 스터디 그룹 해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합니다. 토킹합니다. 누가 이는 모든 것들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학생들 숙제하느라고 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합니다. 다 건전한데 투자하는데 누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열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열정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 어느 정도 투자하며 제자의 반열에 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펜은요, 군중들은요 그 반열에 서 있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반열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와 그물과 직업과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버려두고 따랐다. 이 말은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 더 투자하는 것,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몸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 발전을 위하여 영어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새벽부처럼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운동해야죠.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운동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저 발뒤꿈치 때만큼도 못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몸과 시간을 투자하기는 너무 주님께는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셨는데 얼마만큼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셨는데, 크리스찬들은 예배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줄게. 아이고 집사님이 지난주에 못 나왔네요. 아유 다음 주에 나가줄게. 아니에요. 봉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 5명의 체험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 오심을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선택받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진정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두루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회 말씀 나눌 텐데 10편 14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두루 찾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제자를 향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고지를 점령하라. 대통령도 되고 장관이 되고 스포츠계의 영웅이 되어지고 연예계의 영웅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게 정치, 문화, 군사 다방면에 훌륭한 사람이 다 배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에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생명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는 있지 아니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여야 할 우리의 삶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높은 고지도 올릴 수가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남친이 다른 데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기에 뭘 쳐다보고 있나 휘 돌아서 보니까 그 앞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여친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함께 길을 걷던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만 끼웃거리고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말도 걸고 한다면 그 부인이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군중들은요, 팬은요, 다른 거 쳐다봅니다. 여기에 이 팬이었다가 또 다른 팬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인들 와 하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주의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배워나가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힘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어지는데 좋은 목표 세워야 하죠. 건강 세워야 합니다. 훌륭한 목표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깨 누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형성하며 허사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신다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형통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군중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군중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누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 듣는데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상담도 하고 찾아다닙니다. 물론요, 그쪽 방향에 내가 잘 배움이 없으면 그 방향의 길을 닦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서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듣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거룩한 제자로 따라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제자들은요 다음에 할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들을 다룬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고기잡이였던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두 같은 경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곧 따르니라, 즉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에 있게 되어지면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제자의 성숙한 반열에 서기 원한다면 곧 오늘 지금 즉시 주님의 온전한 거룩한 제자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여, 거룩한 연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자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제자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의 진정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투자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 무리, 팬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온전히 성숙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비싸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